나에게 또 우리에게 정말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하나님은 도대체 이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로마 교회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셨을까? 이 말씀을 하셨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일까?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하나님의 마음이 쏟아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람들 이복 저복 받았다고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복은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이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 안에서 그 삼위일체 하나님이 품으셨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그 성품이 우리들 안에 쏟아져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쏟아져 들어오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누리고 하늘을 누리고 우리가 추구하던 참된 목적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돈을 추구하고 명예를 추구하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자기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달려가려고 하는 것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어떠한 목적을 이루을 때 그때만 우리의 만족을 얻을 수 있는,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여 주셨어요. 우리 안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람들은 돈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자아 완성인 줄 알고 자아 실현인 줄 알고 계속 쫓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얻으면, 그것을 이루면, 누리면 그것이 마치 우리들 안에 참된 행복이 되고 사람들 앞에 와 잘했다 하고 자랑할 수 있을 것만 같은, 내 어떠한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신이 무엇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는 것, 그것이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 안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 될 때 다른 그 어떤 것 하나도 이루지 않는다 할지라도, 돈이 없어도 무엇이 없어도 어떠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모든 것을 완성한 자입니다. 그것이 우리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연합할 때, 하나님과 마음으로 하나가 되어질 때 그게 누리는 축복이에요. 신앙생활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누리는 것,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면 신앙생활 할 수 없어요. 팍팍하고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게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 벌써 이거 하고 저거 하는 것만을 가르치지, 정말 중요한 것,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어서 하나님을 누리는 것, 이걸 가르쳐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으로 사람들을 인도해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 정말 그 감미로운 기쁨을 누리는, 그래서 기도는, 예배는, 찬양은, 그리고 묵상은 전부 다 하나님이 빠져버리면 일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그 가운데 아무런 기쁨을 누릴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바리새인으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와 말씀과 묵상과 이 모든 신앙생활의 한 고비는 전부 다 주님과 함께하며 그 주님을 누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리고 주님과 한 마음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가운데 이제 내 안이 충만하고 기쁘면 이제 남들도 섬기는 이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사실 신앙생활의 근원이고, 이것이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한 그 신령한 복, 이거예요. 이 신령한 복 안에, 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이 신령한 복 안에 우리가 찾고 구하던 모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믿어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쌓아놓은 이 신령한 복 안에 여러분 구하는 게 뭡니까?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여러분들이 구하는 꿈과 가치와 모든 보물과 모든 능력과 모든 영광과 모든 이루기 원하는 소원과 이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의 것들을 마음껏 가져다가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주신 축복이에요. 그러면 반대로 비극 중에 비극은 무엇이냐 하면, 비극 중에 비극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예수님을 안다고는 하는데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조금도 주님을 누릴 수 없는 사람. 힘들어 죽겠어서 억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사랑하는 사람이랑 함께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 사람이야말로 비극 중의 비극이에요. 우리 요한이가 어떤 레스토랑에 갔는데 어떤 사람이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 있어요. 요한이보다 어린 경배만한 애인데 다리가 없는 거예요. 다리가 없어서 요한이가 그런 걸 보면 애들이 불쌍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요한이가 되게 불쌍해하더라고요. 아빠 저 정말 너무너무 불쌍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 마음속에 요한이한테, 요한아 근데 저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 누군지 아니? 어떤 사람인데요, 이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은 교회 안에 있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못 만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야. 그랬더니 요한이가 생각을 해보더니 맞아요,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복되신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복되신 한 삼위일체 하나님 한 번도 누리지 못하고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정말 불쌍하고 비극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어떤 한 사람도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래서 더욱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누리고 소망하고, 그리고 나의 생각이 그냥 나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바라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내 기도는, 여러분들 향한 저의 기도는 다른 기도 없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마다 그러한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할 때 그 기도 제목으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긴 하지만, 제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여기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제 마음 가운데 소원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쌓아놓은 이 세상의 모든 보물보다도 더 값진 보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물을 알고 그것을 누리고 그것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배워서 이해해서 그리고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해요라고 하는 그 고백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 중심에서 예수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합니다. 어느 곳에 가도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성공을 했던 망했던 극악한 죄악을 지어 지금 정말 완전히 그냥 하나님 앞에 무너져 있든 내 마음 중심 앞에서 주님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라고 정말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는 것이 여러분 제 마음의 소원이고, 저는 그것을 위해 이 자리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목사는 다른 사람 아닙니다. 목사님 여기 자리에 와서 설교하고 조금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해주고 성경 공부해주고 그런 사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을 하나하나 만져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너 가라, 땅끝까지 가서 그들에게 침례를 주고, 그리고 내가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그렇게 부르심 받은 사람이 저의 사명이고, 저는 그게 제 사명이라고 믿고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근데 어떻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킵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과 하나 된 이 마음 없으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해 담대하게 여러분이 예수님이면 충분하다고, 당신 예수님 믿냐고, 예수님 믿으면 너무너무 좋다고, 천국 가서 좋은 게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모든 보물 때문에 당신도 나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보물을 누리기 원한다고 하는 그 고백이 실제되기까지 여러분들 섬기고, 그리고 여러분들과 같이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자가 목사입니다.
그래서 더 여러분들 안에, 우리 안에 그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로마서 8장 말씀을 통해서 계속 누가 우리를 대적하려, 누가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려, 누가 고발하려, 누가 라고 계속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보물을 발견하고 이 땅 그 어떤 것에도 굴하지 않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셔서 계속 이렇게 누가 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존 스토드는 이 로마서 8장 31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35절까지의 말씀 가지고 여기에 5가지 질문이 나와 있는데 대답할 수 없는 5가지 질문이다.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했죠. 이 질문들을 통해서 우리들 한번 대답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에게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지 아니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이 5가지 질문을 여러분 대답하시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보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시는 것입니다. 존 스토드는 이 5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질문들은 대답이 없는 것이다. 말하자면 담대하게 도전적으로 그 질문들을 허공에 내어 던지는 것이다. 그는 하늘이나 땅이나 지옥에 있는 누구에게든지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그 질문들에 대답해보라고, 사도 바울은 대답해보라고, 그 질문들이 담고 있는 진리를 한번 부인해보라고 사람들에게 도전한다. 하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다. 아무도 이 질문에 대답할 수 없다. 어느 누구도, 그리고 그 무엇도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신 그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수 없기 때문이다. 이게 존 스토드가 사도 바울이 왜 이 5가지 질문을 로마 교회에 하고 있는가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요. 사도 바울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이냐, 땅이냐, 아니면 지옥이냐, 누가 이 5가지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낼 수 있고 아니라고 대답할 수 있겠느냐 하고 하나님 선포하시는 거예요. 대적할 자가 없다는, 누가 끊을 수가 없고 정죄할 수도 없고 하늘에도 없고 땅에도 없고 지옥에도 이 이글릭을 불타오르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이글릭을 불타오르는 하나님의 논리, 이것을 끊을 수 있는 자는 아무도 없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 앞에 찾아오는 어떠한 고난도 전화위복되게 하시고 만사형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찾아온 어떤 고난도 어려움도 두려워할 겁니다. 전화위복하시니까, 만사형통하시니까, 대적할 자 아무도 없으니까 사람 두려워할 것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고 당당하게 사자처럼 이 땅 가운데 으르렁거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크리스찬으로,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여러분, 아직 이쪽에 앉은 청년들은 자식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여러분 자식들이 맨날 어깨가 굶주려 들어가지고 비리비리하고 나는 못해, 나는 안 할 거야, 해봐도 안 돼 이러면서 집에서 맨날 게임이나 하고 있으면 그럼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럼 대답을 해보세요. 여러분은 좋으시겠어요? 부모로서? 제가 옛날에 그런 애를 봤어요. 제가 살았던 집 바로 밑에 2층 밑에 살던 집이었는데 애가 얼굴이 아주 귀엽게 생겼어요. 남잔데 얼굴이 아주 귀엽게 생기고 이쁘게 생겼어요. 제 친구였어요. 아주 어렸을 적이에요. 근데 얘가 갑자기 저랑 잘 지내고 초등학교도 같이 나왔는데 얘가 갑자기 우울증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학교를 안 가요. 부모가 학교를 가게 만들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집에서는 맨날 게임만 하고 있어요. 뭔가 모르겠어요. 뭐 때문인지 뭐 이지매를 당했는지 왕따를 당했는지 뭔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는데 정말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 세상을,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맞설 용기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 방 안에 숨어서 부모한테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지만 그 방 안에 한 발 디디고 나올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그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저 어렸을 때 보면 그 집에 막 게임 소리가 크게 나는데 제 어린 마음에도 참, 쟤 왜 저렇게 됐을까 하고 좀 불쌍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자식이 이 세상에 정말 이렇게 두렵고 무서워하면서 난 못해, 난 안 할 거야, 이렇게 살아가면 무슨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소리치시지 않겠어요? 그 자식에게 내가 한번 밀어줄게, 아빠가 한번 너 밀어줄 테니까 한번 해봐, 한번 부딪혀봐, 한번 죽도록 한번 해봐, 내가 한번 해줄게, 아빠가 내 생명을 다 걸어서라도, 엄마가 내 생명을 다 걸어서라도 한번 네가 할 수 있도록 내가 다 해줄 테니까 너는 그냥 한번 도전 한번 해보기만 해, 한번 거기에서 네 전 생애를 가지고 한번 부딪혀 보기만 해. 그게 부모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게 하실 거잖아요.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근데 우리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단 말이에요. 지금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가 너를 대적하겠느냐? 누가 나의 사랑에서 너를 끊겠어? 누가 너를 고발하겠어? 누가 너를 송사하겠어? 내가 내 자식까지 내어주었는데 내가 너에게 더 주고 더 주었으면 더 주었지. 그러니까 한번 해봐. 아빠 믿고 담대해봐.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계속 하셨던 말씀이에요. 두려워하고, 결국은 왜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나를 너무 신뢰하니까, 나를 너무 믿으니까. 딱 통밥 잡아서 상황과 환경 보면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것 같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면 내 가진 이것 갖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앞에 조금도 순종할 수 없는 거예요. 나 신뢰하고 나 믿으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담대함은 나에게서부터 나오지 않습니다. 나를 믿는 것, 그래서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할 수 없는 걸 하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 3년, 제가 이 교회에 와서 3년 동안 계속 외침하지만,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생각하고 나를 생각하는 것은 좀 믿음이 조금 있는 게 아니라 그거는 믿지 않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내 능력을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하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없습니다. 율법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바를 따라서 조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듯 하다가도 내 한계 딱 하고 부딪히면 절대로 그 내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자리로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항상 그 하나님, 함께 하신 하나님을 신뢰해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봐라 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도 여전히 부들부들 떨며 나는 못해요, 두려워요, 나는 안 돼요. 사실이죠. 사실이에요. 사실은 직시해야죠. 그렇지만 더한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내가 이 말씀을 너희들아 삶에 능히 이루리라 하시는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하나님, 내가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나를 일으켜서 하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분명히 신뢰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몇 번이고 말씀하십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하였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 벌벌 떨며 아무것도 할 수 없이 움츠러져 있는 그 자리에서 너를 신뢰하고 네가 할 수 있으니까 해봐, 이게 아니라 나를 믿어라. 내가 너를 밀어주고 내가 너를 책임져주고 그리고 내가 너를 일으키리라. 그러니 제발 이 세상에 있는 돈, 먹고 살 것, 실패,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벌벌 떠는 삶을 살아가지 말고 정말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라. 누구도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라. 이 로마서 8장은 우리에게 그렇게 들려집니다. 누구냐? 누가 너를 대적하냐? 내 아들아, 내 딸아, 담대하게 순종의 자리에 나아가라. 담대하게 주를 위한 고난의 자리에 뛰어들어라. 세상 등지고 세상 것 담대하게 버리고 주님만 위해서 사는, 주님에게 순종하는 그 자리로 주님을 신뢰하는 삶으로 나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희가 이룰 수 없는 그것을 너를 통해서 이루리라. 안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렇게 엄청난 말을 들어도 이 말은 그냥 좋은 말씀, 지식의 말씀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로마서에 있는 이 5가지 이 말씀 누구냐? 누구냐? 하는 이 말씀 앞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주님 여전히 무서워요. 여전히 두려워요. 근데 주님, 저 정말 한번 내 목숨을 다해서, 내 생명을 다해서 주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내 이 한 번밖에 없는 이 인생 그냥 이렇게 비굴하게 비겁하게 이 세상이 두려워서 그 뒤에 숨어서 이렇게 이 세상이 원하는 대로 이리저리 이끌려 다니다가 살아가는 그런 인생 아니라 이상한 나라 앨리스처럼 그 토끼굴에 뛰어들어가는, 그래서 이상한 나라가 어떻게 펼쳐지는지 내가 하나도 예상하지 못할지라도 여전히 내 손을 붙잡아 주시는 그 주님 앞에 내 한번 뛰어들어 보고 싶어요. 내 한번 내 인생 지금이라도 한번 나 뛰어들어 보고 싶어요. 저 정말 하나님 뛰어들어 보고 싶습니다. 주님 앞에 순종으로 한번 나아가고 싶습니다. 내 인생 다 내어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 땅 가운데 노라고 할 때는 노요, 예스라고 할 때는 예스로 그렇게 한번 담대하게 살아가 보고 싶습니다. 저 정말 소원입니다. 제 소원입니다. 이 사자와 같은 담대함으로 그렇게 하나님 말씀 앞에 여러분 정말 담대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당하고 떳떳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하나님 자녀 되게 하소서.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 안에 분명한 확신이 있어요. 무엇이냐면 이 영적인 담대함이 있어요. 이 세상에서 큰 소리 치면서 너 없어도, 그거 없어도 나 망하지 않아.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렵지 않아. 직장이고 학업이고 아기만이 나면 죽는다고? 두렵지 않아. 6이고 7이도 가질 수 있어 하고 이 세상에 담대하게 소리 지르고 믿음으로 살아가려면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내 힘으로는 이 세상 갈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함께 하시면, 그런데 그 담대함이 어디서 나오냐면 오늘 로마서 8장 33절, 34절 여기에서 나오는 거예요. 이 영적인 담대함. 왜냐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로봇처럼, 그래서
하나님 버튼을 삑 누르면 이렇게 하는 그런 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를, 여러분 이걸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모든 창조가 어그러져 버려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사랑의 관계 안에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기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랑이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동기예요. 절대로 수동적인 게 아니에요. 내가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자발성 그리고 적극성이 이 사랑의 핵심이고 중심 동기인데,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삑삑삑 눌러서 그냥 우리가 로버트처럼 조종되어 움직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하신 목적이 전부 다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자유의지를 존중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 그래서 온 의지를 주님께 드리고, 내 의지를 드림으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온 마음과 내 뜻을 맡겨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길 원하니까. 여러분, 다른 게 우리들 삶을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 자리에 있고 고통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다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자발적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에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 고백이 진짜로 우리들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고백이 되어지도록, 우리들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려고 여러분 지금 직장도 잡고 미국에도 있고 애도 키우고 하고 있는 겁니다. 공부도 하고 있고. 다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게 없어져서 그건 누리지 않으면서, 그렇게는 되어지지 않으면서 다른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진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려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또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하시면 우리 안에 오셔서 이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그건 네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건 나 사랑하는 거 아니야. 그건 너 순종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너 순종하지 않았을 때 정말 네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를 한번 보아라. 그 죄악의 결과가 어떠한 것인지, 네가 좋다고 네 생각이, 네 소견이 옳다고 갔던 그 길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한번 봐라 하고 우리들을 보여주시면서, 그렇지만 포기하지 아니하시면서 끝까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 그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다른 게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새벽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묵상하고 이것을 통해서, 그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 이것이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면 그 과정이 반드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가운데 넘어질 수밖에 없어. 그냥 내 맘대로 하고 싶은 게 있거든. 그리고 실패하기도 해요. 주님이 계속 말씀하셔도 아니에요, 네, 이렇게 할 거예요, 이렇게 가다가 완전히 처절하게 좌절하는 때도 있어요. 무너질 때도 있다. 좋게 말해서 넘어졌고 좌절했고 무너졌지, 부드럽게 표현해서 그렇지 사실 진짜로 얘기하면 죄를 범하는 것이죠. 죄를 범할 때가 있다. 교만하고, 아주 교만하고, 음란하고, 욕심대로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때가 있다. 그럴 때면 어떻게 세상에 얘기하냐? 어떻게 세상에 담대하게 필요 없어, 안 해, 상관없어, 나 여전히 하나님의 담대한 자녀야, 죄를 그렇게 범했는데
그렇게 너무 처절하게 좌절했는데 하나님 완전히 배반하고 돌아섰는데 어떻게 영적으로 담대하는가? 여러분, 죄를 짓다 보면 우리 로마서 7장 말씀 봤잖아요. 이제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거하는 것이 죄니라. 그런 말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죄를 짓다 보면 이제는 나의 이 자아가 완전히 죄에 삼켜지게 됩니다. 죄에 삼켜지게 되면, 그리고 그 죄에 삼켜진 나를 보면 정말 비참하죠.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내가 죄를 짓는 게 이제 더 이상 아니에요. 그냥 나는 오토파일럿이고 죄가 이미 나의 인격과 전부를 다 삼켜가지고 죄가 죄를 짓는 그런 말 알아요? 여러분, 술을 먹다 보면 맨 처음은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합니다. 사람이 술을 마셔요. 근데 술을 너무 많이 먹으면 이 술이 내 안에 너무 많이 들어와가지고 이제는 내 온몸이 그냥 술에 쩔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사람이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마셨고 그 다음에는 술이 술을 마시는 그런 자리가 되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다 보면 여러분 정말 이제는 죄가 나를 삼켜서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자연적으로 죄가 죄를 짓는 그런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게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있으면 지옥 갑니다. 그 자리에 있으면 여러분의 가정은 산산조각이 나고 여러분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며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산산조각이 납니다. 반드시 그 자리에 임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가면 망합니다.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나와야 돼요. 돌아와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날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니까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이 완전히 망한 자리에서 그렇게 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 내면 자체가. 그 자리에 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 자리에 가보셨겠지만 그 자리에 제가 가본 사람으로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려워요. 나 완전 망했구나. 하나님 나 받아주시지 않겠구나. 나 완전히 이제 심판 가운데 들어가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구원해 주실 분이 하나님밖에는 없는데 오히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더 멀리 가는, 더 멀리. 그게 어쩔 수 없는 이 움츠러들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주눅들어버린 이 불쌍한 인생의 비참함. 여러분, 그 상황에 있으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러워요. 너무 수치스럽고 너무 부끄럽고 내 자신이 너무 비참하고 미워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내면의 마음이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내면을 잠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의 거울을 보고 여러분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미워서 견딜 수가 없으실 겁니다. 근데요, 이럴 때라도 내가 완전히 죄에 삼켜져서 죄가 죄를 짓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상황이 처절하게 악할지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수없이 제 인생을 통해서 경험했습니다. 수없이 하나님은 약속대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분명히 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떻게 약한 때이든 어떻게 약한 상황이든 어떤 메마른 자리이든 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미친 듯이 주님께 달려가는 주님! 하고 부르짖는 그 영혼 안에는 하나님 나 버렸어. 하나님 나 몰라. 하나님 다시 은혜 안 줄 거야. 아무리 내면 안에 내 안에서 이런 소리가 소리쳐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 안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하는 이 생활 안에 우리에게 이 어느 순간이든지 주님 앞에 주님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내가 어떠한 처절한 죄악에 빠졌다 할지라도 주님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그 영적인 담대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어느 순간이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나를 일으켜 주십니다. 성도들에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단지 그렇게 나갈 용기가 없어서 그렇지. 근데 오늘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그 용기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꼬락서니를 보면 내가 아무리 주님하고 부르짖어도 주님 나 응답하시지 않을 것 같다 할지라도, 그리고 사단은 우리를 계속 고발하고 정죄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계속 부풀린다 할지라도, 용서받지 못할 거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담대함을 얻으면 나갈 수 있어요. 뭐냐? 33절 34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너를 고발하리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인데 누가 너를 정죄하리요? 주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고,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 이 말이 여러분 무슨 뜻인지, 하나님이 어떤 뜻인지, 어떤 뜻으로 하고 계신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고발이라는 단어는 지금 말을 하면 소송이라는 단어입니다. 소송, 그렇죠? 소송, 수한다 그 말이에요. 저 사람이 나를 수한다. 영어로는 수. 우리 지금 이 미국 사회는 아주 수가 넘쳐나는 사회입니다. 옛날에는 이 수를 하는 것이 어떤 법적인 그런 fairness, 그 정의를 이루는 그걸로 했는데요. 요새 사람들이 이 수를 로또로 봅니다. 그래서 수를 하면 그 안에 로또를 맞아서 그 돈을 많이 버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아주 그냥 이 수를 전문적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법을 통해서 뭐 죄가 별로 없다 할지라도 그 수를 통해서 돈을 아주 많이 받아내는, 뭐 징벌적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를 하는 걸 말하고, 그리고 정죄, 누가 정죄하리요 하는 이 정죄는 그 법정에 고발되었을 때 법정에서 땅 하고 재판관이 너 죄 있어, 벌금 10억 불 이렇게, 뭐 감옥에서 40년 이렇게 내는 것이 정죄. 그게 정죄. 이게 고발과 정죄는 결국 법적인 프로세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고발하겠느냐, 누가 정죄하겠느냐, 이 말은 당신을 누구도 고발할 자리로 끌고 갈 수 없다라는 말입니다. 고발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 수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 그리고 정죄 자체가 성립이 되어지지 않는다 하는 말이에요. 소송당하는 건 무서운 것이죠. 예나 지금이나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법을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여러분이 법정 앞에서 나는 무죄예요 이래도 저쪽에 아주 뛰어난 스타 변호사가 딱 나와가지고 법조항 이렇게 해서 이런 증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으니까 당신은 유죄입니다. 그래서 우리 원고에게 우리 피고에게 10억 불을 배상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인생 끝나는 겁니다. 수가 무서운 이유가 그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죄를 승리하게 하려고 이 죄를 더욱더 무겁게 하고, 그 법지식이 아주 뛰어난 이 사람들이 그것을 이용하니까. 근데 지금도 그런 소송전이 무섭고, 과거도 그랬어요. 과거는 더 그랬죠. 완전히 재판이 법대로 되어지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건데,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스타 변호사보다도 더 뛰어난 사단이 있습니다. 사단이 우리의 소송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고발하는 자가 사단이에요. 마귀예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마귀를 가리켜서 영적인 검사다, 프로시큐터라고 얘기했어요. 무슨 말 하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 검사라니.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잘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나아갈 때 여러분 안에 지금 계속 여러분을 고발하고 송사하는 내면의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고발하고 송사하는 이 내면의 소리가 얼마나 집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그러한 목소리인지
여러분이 거기에 한번 그 논리에, 그 사단의 논리에 휘말리면 여러분 그것 때문에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다가도 돌아가고 하나님 옆에 나아가려다가도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지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 삶 가운데 수없이 반복되어지고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여러분 지금 모르는 거예요. 계속 당하고 송사당하고 고발당하고 정죄당해서 계속 하나님 앞에 못 나가고 있는데, 이 뛰어난 검사인인 사단이 여러분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법정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도 잘 알지 못하고 내면의 소리를 관찰하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이 뛰어난 변호사인, 뛰어난 검사인이 사단이 여러분을 정죄하고 완전히 지금 여러분의 신앙을 무너뜨려서 바닥으로 던져내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참소하는 자입니다. 밤낮으로 참소하는 자라고 요한계시록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얘기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면 누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까? 참소하는 자, 마귀가 우리를 참소할 것입니다. 심판받을 그때 마귀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있는 존재가 마귀예요. 사단의 회라고, 사단의 모임이라고 지칭되었던 사람들이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율법을 그렇게 잘 알고 있었어요. 율법을 하나도 지키지 않았죠. 똑같이 그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 사단은 율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600개가 넘는 그 율법을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섰을 때 여러분에게 낱낱이 들이댈 것입니다. 그래서 일조왕 그리고 여러분 인생을 여러분과 함께하는 이 마귀는 여러분을 향한 모든 데이터들이 다 축적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은밀한 곳에서 여러분의 생각 안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이 마귀는 여러분들을 향한 데이터를 쫙 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 심판 때 딱 섰을 때 검사로 우리 앞에 나타나서 여러분을 기소할 것입니다. 하나님, 나만 어떻게 지옥으로 보냅니까? 나랑 똑같이 한 이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가 율법의 1조항을 이렇게 언제 어떻게 어겼습니다. 그리고 이것의 대가는 영원한 지옥이고 형벌이며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하고 마귀는 낱낱이 여러분들을 기소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소하는 그 뛰어난 검사 마귀 앞에서 우리들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 지옥으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입니다. 하나님 미리 하셨고 미리 예정하셨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신 자들이 이 사단이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의롭다 하셨냐면 여기 보십시오. 8장 34절에 오늘 이 말씀이 왜 우리가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리를 참소하고 고발하는 이 사단 앞에서 여전히 당당하게 떳떳하게 나아갈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거기에 보시면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니라. 여기 간구하다라고 하는 이 말이요. 간구하다라는 이 말이 거기에 보면 intercessing 이렇게 돼 있어요. for us.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간구하고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사단이 검사로 딱 섰을 때 반대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변호사로 누가 서시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서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는, 이 소송전을 그렇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절. 아무리 사단이 뛰어나고 그 뛰어난 논리로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그리고 거기에 말이 꼬여가지고 어떻게 해가지고 결국 넘어가서 우리 망하지만, 우리를 대신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언하시는 분. 변호사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변호사라는 게 우리를
우리의 입장을 우리는 말도 못하고 법지식도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니까 우리 대신에 그 앞에 서서 우리를 위해서 그 법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그 어떠함을 대변해 주는 게 변호사 아닙니까? 그런데 요한일서 2장 1절에 가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변자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언자라시라는 거예요. 2장 1절에 보면 My little children, I'm writing these things to you so that you may not sin. But if anyone does sin, you have an advocate with the Father, Jesus Christ, the righteousness. 나의 자녀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쓰면 이것을 너희들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였어도, 너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너희가 죄에 삼켜졌다 할지라도, 아버지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니, advocate, 영어로 advocate이라는 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advocate, 대언자, 우리의 변호사가 계시니 이는 곧 의로우신 예수시라. 그거를 성경에서는 또 다른 말로 mediator라고 얘기합니다. 중재자. 사단이 우리를 고발할 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중재자가 되십니다. 또한 성경에서는 그 중재자 역할을 하시는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이 다 똑같은 의미. 중재자, 대제사장, 미디에이터, 애드보킷, 대언자. 이게 우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사단에 맞서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리 지가 뛰어나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대언자 되시는 것이 잘 나와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거기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우리들을 위한 대언자신가가 보여집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골고다 언덕을 끌고 가서 좌우에 있는 그 죄인들, 죄수들과 함께 그들과 함께 십자가의 못을 박았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조롱하고, 그리고 그 병사들은 그 앞에서 그 예수님의 옷을 채비 뽑기 위해서 아주 그냥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지켜보시면서 주님이 정말 이거는 성인이 아니라, 이건 성인이라고 표현할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못하시는. 그 사람들을 보시면서 주님이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변호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애드보킷이 되어 주십니다. 뭐라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십시오. 누가 예수님한테 부탁이나 했어요? 누가 예수님한테 예수님 아버지한테 좀 부탁 좀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 좀 어떻게 좀 해달라고. 누가 예수님께 부탁이나 했어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아요. 아무도 부탁하지 않는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시며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아버지여 저들을 사여 주십시오. 사단은 정죄하고 참소하고 야 너 하나님의 아들을 못 박았으니까 너희들은 다 죽었어 이렇게 하고 있는 그때 그들을 위하여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들은 지금 죄에 삼켜져서 자기들이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이 대언자로 서신 것입니다. 대언자로. 여러분, 우리들의 담대함이 어디에서 나오는 것입니까? 이 장면을 죄를 범할 때마다, 죄를 범했을 때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새기십시오. 마음 가운데. 꼭 저 조롱하는 자들을 위하여 저들을 사여달라고 저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한다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여러분 꼭 마음 가운데 새겨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다시 로마서로 갑시다. 다시 로마서로. 다시 로마서로 갑시다. 거기에 보면 우리가 범죄하였을 때 우리의 대언자가 계시는데
아까 그 요한 1서에 그렇게 얘기했죠. 너희가 죄를 범하였으면 너희의 대언자가 계신다. 죄를 범하였으면 대언자가 계신다. 기억해라. 죄를 범하였으면 대언자가 계신다. 근데 언제? 지금 보니까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뭘 간구하겠어요? 저기 새누리교회 누가 범죄하였는데 하나님 저를 사하여 주십시오. 저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그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죽었다가 예수님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예수님 죽었기 때문에 그러시죠. 우리의 모든 죄의 대가를 지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런데 죽었다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건 살아나셨기 때문에. 살아나셨는데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이 우편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 우편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랑 가장 가까운 자리인 거예요. 내 오른팔 이러지 않습니까? 가장 가까운 자리, 가장 대면할 수 있는 자리.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 않고 저 멀리 계셨으면 하나님 뛰어가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새누리교회 그래도 지치셔서 힘드시겠어요. 그런데 예수님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래서 옆으로만 돌리면 바로 말씀드릴 수 있는 그 자리에 그래서 하나님 아무리 바쁘시다 할지라도 하나님 누가 여기 범죄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그가 여기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니 하나님 그에게 그 죄를 돌리지 마시고 내가 십자가에 그 죄를 위하여 죽었사오니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단이 아무리 고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제가 저를 위해 죽었습니다. 고발이 성립 안 됩니다.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정죄가 성립 안 됩니다. 사단을 물리치십시오. 여기에서 우리의 담대함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나의 대언자 되신 예수님.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신 예수님. 뭘 기도하시냐? 이것을 위해 기도하고 계신 예수님. 누구도 고발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정죄할 수 없습니다. 여전히 죄를 범하였지만 다시 하나님께 그래서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주님! 아버지! 하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생각합니다. 예수님 의지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보좌에 그래서 우리 움츠러들지 않고 담대하게 부르짖을 수 있어요. 시편 기자가 119편 28절에서 나의 영혼이 눌렸습니다. 나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녹았습니다. 그런데 주님 나는 담대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어떻게 이렇게 기도합니까?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타나신 그 하나님의 자비와 인자하심과 사랑 그리고 어떤 뛰어난 검사보다도 더 뛰어난 우리의 변호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누가 고발하며 누가 정죄하며 주님 말씀대로 나를 세우소서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팀 켈러 목사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라. 여전히 두려운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여전히 염려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가? 그렇다면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이다. 받은 은혜와 의롭다 하심을 생각해봐라. 그것은 메마른 교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살아있는 말씀이다. 만일 당신이 강렬한 확신과 능력 가운데 살고 있지 않다면 당신은 이 말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누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을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영적인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